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배우고 자랄 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을 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때렸죠. 그 시대에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던 시대였습니다. 저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성적. 그것 때문에 맞는 것 말고는 말썽을 피워서 맞은 적은 없습니다만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을 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던 권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한 일들의 사회 반작용으로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권위가 무시가 되면 질서가 깨지고요. 질서가 깨지게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질서가 깨지게 되고 질서가 깨지게 되면 무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권위가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졌지만 권력으로 표현될 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폭력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 권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이 권위는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라고는 그 권위가 주어진 그것을 권력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들 등등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질서를 형성하도록 창조해 놓으셨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배격하되 그 권위는 존중하라.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 말씀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권위자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권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권위를 존중받아야 돼요. 권위는 내가 주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행사하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에 의해서 권위가 형성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위자들은요, 이 권위를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동반돼야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이든 학생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회사 직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가 없으면 그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로 인성을 가르칩니다. 인성을 가르칠 때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부모님들이 먹을 거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프면 돌봐주고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의를 다 제공해 주잖아요.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히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자라는 자녀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왜곡되어서 집착이 되어져 버리면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권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낼 때 그 아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겠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냐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요.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교훈 주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감시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요. 개입하는 사랑과 지켜보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개입하는 사랑은 잘하는데 지켜보는 사랑을 잘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학교에 위탁을 했으면 선생님께 맡기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 지켜보지 못하고 계속 간섭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 이제 이 두 권위가 충돌을 하게 되고 좀 더 센 권위가 약한 권위 앞에 갑질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요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움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요즘 넘쳐납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과 방법,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자, 가르치는 것은 넘쳐나는 시대인데 가르침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리킴.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배움의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가 배웠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 배움을 통해서 너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가리킴은 뭐냐면 이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르치는 것은 넘쳐나는데 가리킴이 없는 시대예요. 방향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또 지식은 얻었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리고 결혼은 했는데 결혼을 통해서 이룬 이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없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킴이 없는 가르침은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가르치고 있으면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가리킴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권위가 필요하다. 그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할 때와 지켜볼 때를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 요즘 말로 낄낄 빠빠라고 하나요? 낄 때를 알아야 되고 빠질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미래를 논하기보다는 과거가 더 익숙하고 과거가 더 신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나이가 된다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좋든 싫든 권위자로서 이 권위를 더욱더 확대해가는 때구나라고 명심해야 되고요. 이 권위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지혜, 분별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서, 내 인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맞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내 가르침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먼저 앞서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뒤돌아서서 콧웃음을 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르치고 가르치는 이 권위와 사랑을 잘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